그 다음에 이 육조 단경에서 내세우는 삼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있습니다. 일상삼매란 우주 법계 진여 실상이 한 모양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두 모양으로 보지. 소멸되었다가 생겼다 이렇게 보잖아. 근데 그것이 한 모습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사니까 낮과 밤이 있잖아요. 지구 벗어나면 낮과 밤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모양으로만 생겼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면 있다, 없어지면 없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 본질은, 진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변할 뿐입니다. 전체로 보면 이 우주 법계가 진여실상으로서 한 모양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일상삼매고, 일행삼매는 생각에 일상삼매를 여의지 않고 궁구하는 겁니다. 궁구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육조단경 법문 들으셨으니까 이거 터치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법이라고 해요. 돈교, 돈호, 돈수, 돈호, 점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호라는 것은 돈재망상, 몰록 한 번의 망상을 제거한다. 오는 뭘 깨닫느냐?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다. 오무소득입니다. 얻을 바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돈호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점수라는 것은, 점수라 하면은 돈호 점수, 그러니까 점수 점호, 점점 닦아서 점점 깨닫는다. 점호 점수, 점점 깨달아서 점점 닦는다. 돈호 점수, 한 뻑에 깨치고 점점 나머지 미진한 게 있으면 닦는다. 돈호 돈수, 뭘로 깨치면은 닦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네 가지인데, 두 개로 나누면 돈호 돈수와 돈호 점수예요. 다 그 안에 포함돼. 그런데 돈호 점수의 태산북두는 누구예요? 신수 스님이에요. 그러죠? 개송 배웠죠? 보셨죠? 신시 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시근물식 가야 물사야진에 하라. 그러니까 점점 닦아가서 하는 수행을 돈호 점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호라는 데 차이가 있어요. 돈호 돈수와 돈호 점수, 뭘 돈호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겠죠? 그럼 돈호 점수에서 보는 것은, 돈호는 물론 깨치지만 이직돈이야. 진리로 보면 몰록 돈호했지만 사비돈제다. 사변으로 보면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사비돈제다. 즉 남아있는 습은 보이무 과정을 통해서 마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지만 아기가 성인의 구실을 못한다. 그래서 점점 해야 된다는 것이요. 돈호 돈수에서 돈호는 이만큼이라도 미진함이 있으면 돈호로 보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미진한 게 있으면 돈호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돈호즉 성불입니다. 닦을 게 없어요. 돈호하고 돈수는 불행입니다. 불행을 아까 이야기한 식심견성 오후 불행을 한다. 깨닫고 나서는 불행을 한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239페이지, 육조 대사께서 드디어 문인인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신회 등을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명은요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쯤 가까이 모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선종 법계도에서 나오는 육조 스님의 뛰어난 제자는 여기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때 당시에 모시고 있던 분들이에요. 이미 그분들은 다른 지방에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교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들 1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도록 하라.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대들은 각각 한 곳의 어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법문서라는 법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삼가의 법문을 듣고 동용 36대를 들어서 나오고 들어가며 바로 양변을 여의도록 하라. 모든 법을 설하되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지니라.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모두 대법을 취할지니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인한 것이니 필경에는 두 가지 법을 다 없애고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할지니라. 상가법문이란 음계입이고 음은 색수상행식이고 오음이고 개는 18개요 입은 12입이니라. 어떤 것을 오음이라는가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18개라는가 육진육문 육식이니라. 어떤 것을 12입이라 하는가. 이건 여러분 이것은 아마 내가 이제 BBS 보니까 각산 참불 전원장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대. 그러죠? 이게 내가 설명할 부분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요. 색수상행식 아시잖아. 오음. 그다음 18개도 육식, 육진, 육경 뭐 아시지 곱하면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은 다 대법으로 설하되 양변을 여인 중도를 말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통부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중도 정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법의 성품이 242페이지 중간 육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나니 함장식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함장식은 아리아식을 이야기하죠. 생각을 하면 바로 식이 작용하여 육식이 생겨 육문으로 육진을 보다니 이것이 36, 18이냐. 이래서 세상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18개. 자성이 사되기 때문에 18가지 사됨이 일어나고 자성이 발음을 포함하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느니라. 악의 작용을 지니면 곧 중생이요 선의 작용하면 바로 부처니라. 극락이라는 게 뭐예요? 구경락이 최고, 구경락은 최고의 즐거움이요 깨달음. 이게 극락이고 지옥은 악이 극대화된 거예요. 선이 극대화된 건 극락이고 악이 극대화된 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과 극락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돈교입니다. 돈법입니다. 그냥 돈교라는 것은 뭐든지 양변을 여의고 보는 게 돈교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돈교에서 보는 것. 즉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도 둘이 아니다. 선도 악도 둘이 아니다. 자, 선악이 둘이 아닌 거. 흉기가 도둑이 칼을 들면 이게 살짝 무기가 되고 어머니가 칼을 들면 요리를 해요. 그럼 칼에 허물이 있나요? 네, 없는 거예요.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지른다. 물이 허물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습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한 모습이잖아. 주관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일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대법으로 법문하시라. 이게 육조 스님께서 얼마나 고구 정령하게 말씀하셨냐면, 야, 법문은 이렇게 해라. 근데 이분들이 한 분야의 종가를 이뤘기 때문에 이걸 모를 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후레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뭐 모른다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어둠과 밝음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자, 이 어둠과 밝음이 착 불을 끄면 어둡네, 키면 밝아. 근데 밝음, 어둠이 없던 어둠이 생기고 있던 밝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밝음이 있고 밝음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공존합니다. 공존해. 우리가 허공에서 정전기도 나오잖아요. 정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허공 속에서 습기도 있고 다 있어요. 머금었다가 내리면 비고, 고이면 물이고, 올라가면 수증기고, 떠 있으면 구름이고, 얼면 얼음이고, 우박이고, 설이고, 이슬이고, 눈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모습으로 왜 보려고 하느냐 말이야. 한 모습으로 보면은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그러잖아. 왜 괴로운가요?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은데 죽어야 되니까 괴로움이잖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한테는 괴로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모습으로 보지 말고 한 모습으로 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인 세계로 법문을 하시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자, 있다 없다, 있다에 국 집어지 말고 설명하지 말라, 법문하지 말라. 없다에 국 집어고 말하지 말라 이거야, 이 말이.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양변을 여의고 양극단을 여의고 법문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심 내용이에요. 중도. 그래서 247페이지 그 중간 보면 이 36대법을 알아서 쓰면 일체의 경전에 통달하고 추리에 바로 양변을 떠나니라. 증리양변이다. 양변을 떠난다. 이것과 저것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성이 기용하는가? 36대법이 사람이 언어와 더불어 함께하나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들어와서는 공에서 공을 떠나나니 공에 집착하면 다만 모면만 기르고 모양에 집착하면 오직 사견만 기르느니라. 있다는 생각에도 또 공하다는 생각에도 빠지지 말라 이 말이요. 여기서 양변을 여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양변을 떠난 중도가 반야바라밀이다. 이 6주단계 앞에 나와요. 반야바라밀을 법을 수행하라 했지. 이것이 양변을 떠난 중도, 이게 반야바라밀이다 이거야.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면은 열애는 양변을 떠난 중도를 정등각하셨다는 중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은 중도입니다. 그것이 연기고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부하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양극을 떠난 것이 중도라고 하지만 있다 없다 길다 뭐 짧다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고 유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지만 이걸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있는 그대로가 전부 진리다 이거야. 이게 중도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을 거야. 그 자동차 부품 중에 한 4만 개 되는 부품 중에 어떤 게 주인공이요? 다 주인공이야. 이 성스러운 법당을 이루고 있는 이 건축자재 중에 어떤 게 법당이요? 다 이거 흩어놓으면 우리가 법당이라고 안 해요. 조합해 놓은 걸 이름하여 법당이라고 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따로 있다? 이 자리에 내가 주인공도 아니야. 각산 선생님이 주인공도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전부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중도 정견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 말이 존재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길고 짧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모양에 치우쳐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이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51페이지 육조해능대사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후에 법을 전하되 서로가 번갈아 이 한 권의 단경을 가르쳐 주어 본래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지니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라 이제 얻었으니 대대로 유포하여 행하게 할지니라. 단경을 만나 얻은 이는 내가 친히 만나서 주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대목이지만 단경을 번갈아서 이 가르쳐 주고 종지를 잃게 하지 않고 단경을 지니라고 했어요. 자, 5조 홍인 스님한테 6조 해능 스님은 가사와 바루를 신표로 받았습니다. 근데 가사와 바루는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법을 성취한 본래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한 제자는 하나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심표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사와 바루를 전하지 않고 단경으로 표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 당나라 시대입니다. 필사합니다. 필사. 여러분 제일 뒤에 보면 한문으로 쭉 써진 거 있죠. 이거 전부 필사한 겁니다. 자기가 쓴 거 일일이 받아서 적은 거예요. 보고 그리고 원본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녔기 때문에 이때 단경은 무지무지하게 소중합니다. 필사하다 보니까 오자도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글씨 편지 쓰다 보면 오자 나오잖아요. 잘못된 글자. 그래서 오자가 많이 유통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도낭뽕만은 1200년간 도낭 석굴에서 빛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다. 이래서 이제 도낭본을 원본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도낭본을 원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경을 지니고 있으면 나의 법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단경을 전하지 말라. 법을 성취한 자, 이 돈교법물, 돈교, 도노 돈수법, 즉 중도 전견을 깨달은 이에게만 단경을 지니게 해라 이 말입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2페이지 보면 태사께서는 선천 2년 8월 3일에 돌아가셨다. 선천 2년이면요 713년입니다. 당나라.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25일 전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고별하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25일 전에 문인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하시고 고별하시고 선천 원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말입니다. 신주 구근사의 탑을 조성하고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 작별을 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주라는 것은 신흥현에 있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있는 절이 마지막 거주하신 절이 구근사예요. 그리 탑을 조성하고 7월에 이르러 작별을 고했다 이 말입니다. 25일 전에. 여기서 탑을 조성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탑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풍속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52페이지 뒤에서 셋째 줄,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그대들은 의심이 있으면 빨리 묻도록 하리라. 그대를 위하여 의심을 깨우쳐 미혹을 다 없애고 그대들로 하여금 만락하게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는 그대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리라. 해서 법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으나 오직 신에만이 잠잠고 있으며 슬피 울지도 않으니 육조생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어린 신에는 도리어 좋고 그름에 동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 동안 산중에서 무슨 수도를 하였는가? 그대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함인가? 나의 가는 곳을 그대들이 몰라서 근심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가는 곳을 모른다면 그대들에게 고백을 하겠는가?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이니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오음도 없느니라. 본질에서 보면 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오되 오지 않는 것이다. 올 바 없이 왔고 갈 바 없이 간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 너희들 슬퍼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어린 신해는 오히려 그때 신해는 제일 어렸어요. 육조 스님은 5대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5대 제자가 하택 신해, 남양 해충국사, 남학 회양선사, 영가 현각선사, 그 다음에 청원 행사. 이 분이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 중에 마지막 임종을 보는 분은 하택 신해의 제일 막내 어린 상자였습니다. 근데 신해는 그랬다. 이 말이 뭘 이야기할까? 이 단경이 나중에 하택 신해의 문도가 주도했다는 증조합니다. 예? 자, 나중에 보면 어디에 이게 나오느냐면 여러분 대법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죠? 예? 동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은 256페이지 뭐 보면은 또 대법 유정 무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고요함을 구하려고 할 때 불석동이구정이라 했어. 불석동 움직이는 것을 풀지 말고 정을 구하라 했어요. 고요함을 움직이는 가운데 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 따로 정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구정 어제동 반드시 정을 구하되 움직임 가운데서 구하라. 우리가 움직이면서 마음이 고요하면 이게 정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은 들떠 있으면 이건 동이지. 그러니까 동정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60페이지 중과입니다. 여기서 상좌라는 말은 그 10명 중에 제일 윗자리다 이 말이지. 선배 법회가 앞으로 나와야죠. 대사님이시여 대사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축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즉 7조가 누굽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그대들은 다시 묻지 말아라. 내가 떠난 뒤 20여 년 후에 삿된 법이라 나여 나의 종지를 홍란하게 할 것이니 그러나 그때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나의 바른 법이니라.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대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선대의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족하신 개송들을 외워주리라. 여기에서 내가 떠난 뒤 20여 년 후에 어지러운 세상이 됐을 때 깃발을 들고 나타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게 예언이잖아. 이게 누구냐면 육조 해능 스님이 713년에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후에 19년 후에 732년에 활대 대운사라는 절에서 무차대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무차대회 하셨지? 광화문에 선 건 엄격히 말하면 무차대회는 아닙니다. 선거량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백양사에서나 해운정사에서 한 것은 거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차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술대회로 하면 진검승부야. 진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죽검이나 목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죽음 실력하면 목 달아나는 거예요. 무차대회라는 선문답을 통해서 법상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자기가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자는 법상에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엄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732년에 활대라는 고장의 대운사라는 절에서 무차대회가 벌어지는데 그때의 하택신해와
신수대사의 제자인 숭산보적선사가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무차대회가 일어납니다. 문답을 하는데 신의 선사만 해도 신수 스님만 해도 저 남쪽에 있는 육조 해능을 궁궐로 청해서 법문을 좀 들으십시오 하고 황제한테 권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과 신수는 사형사제지만 사이가 좋았다고 보는데 그 뒤에 어떻게 보면 7조의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러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무차대회를 하는데 하택신해가 주장을 합니다. 저 도노 점수법은 선종의 반계다. 정통이 아니다. 달마 스님의 선법을 이어받은 육조 해능 스님의 돈노 돈수 돈교법만이 선종의 정통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무차대회가 있었다 이 말. 그래서 돈교법으로 돈노 돈수법으로 세상을 평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택신해를 예언하는 듯한 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노의 점수는 더 닦을 게 없이 완전하게 깨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돈교법의 그 말은 중도 전견, 정견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고 깨달음과 미혹함이 둘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윗대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초가신 개송을 외워주리라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자 보세요. 262페이지 보면 제1조 달마 스님이 그렇게 말하지 내 본시 당나라에 와서 이게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양나라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써졌다는 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그러나 이 내용을 보세요. 미혹한 중생들을 구하노니 한 곳에 5잎이 열려 그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지리로다. 한 곳에 5잎이 열렸다는 말은 달마 스님으로부터 5분의 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법을 가사와 바로를 전하지 않는 뜻을 여기에서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조, 3조, 4조 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맥에 대해서, 혈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267페이지 마지막에 이 동교법의 전수는 옛부터 지금까지 몇 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1대는 대가섭, 과거 7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까지 7이고 대가섭이 8이고 아란이 제9구에서 7분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33대다. 이 말이 지금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와요? 271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절하신 거죠. 염려되고 제자들이 잘못될까봐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273페이지 중간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여주리라. 만약 뒷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오직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진. 이게 식심입니다. 식심, 아까 말한. 그러면 바로 능히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니 이게 성불이니 이 말이에요. 본래로 중생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며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번뇌가 몇 가지라고 그래요? 84,000? 부처는 84,000 불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중생의 숫자와 똑같아요. 부처의 숫자도. 그러면 한 분의 한 부처가 한 중생을 맡아서 제도할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육주단경 정도 법문을 들을 수 있으려면 중생이 꼴 부처다 이 말이지. 네? 네,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생의 숫자와 부처의 숫자는 같아요. 자, 그래서 274페이지 보세요.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니라. 어디서 보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니라. 화엄경에도 보면 심불급 중생, 심 마음과 부처와 및 중생은 시산무차별이다. 셋은 차별이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참부처에 대해서 나옵니다. 275페이지 자기 부처가 참부처이니 만약 자기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부처를 구하리요. 그대들 문인들은 잘 있거라. 내가 개송 하나를 남기리니 자성진불 해탈송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모르면 바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성품이 참부처를 보리라. 그대들에게 이 개송을 주면서 내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저러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육주단경을 모르니까 그래. 예? 여기서 진불이라는 것은 이 단경의 핵심은 또 하나 말하자면 자불시 진불이요. 자신의 부처가 곧 진짜 부처다. 이게 단경의 핵심입니다. 그 뒤에 임재 스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임재는 한 10조에 해당합니다. 10조에 임재의연선사는 백장회선사의 제자인데 진불무형, 진짜 부처는 형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진법, 바른 법은 또 무상이다. 진법 무상이다. 진짜 법은, 참다운 법은 모양을 떠났다. 이게 임재 스님의 임재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불시 진불 이것이 단경의 핵심인데 그러잖아. 목불은 불을 못 건너가고 니불은 물을 못 건너가고 동불은 불을 못 건너다. 이 진불이 아니다. 형상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요. 다나천연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에. 이분은 과거부로 가다가 길에서 개나리 보찜 메고 가다가 어느 산중 그 고갯마루에서 어느 스님을 만나요. 스님이 시주는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과거보러 갑니다. 과거는 왜 보러 갑니까? 내가 관리가 돼가지고 백성을 좀 편안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부처 뽑는 과거장도 있다는데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출가했어요. 부처 뽑는 과거장 선불장. 이 참불선의 선불장은 참불. 이 자불시 진불이 아마 이 참불선언이 그 말에서 자불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도를 깨달은 분이 다나천연선사입니다. 마조 스님과 석도 스님 그 위대한 두 분한테 인가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행각할 때 어느 절에 가니까 아니 추운데 작은 절인데 난로를 불을 안 떼줘요. 중국은 온돌이 아니잖아요. 난로 하나 펴놓고 아니 주지스님한테 스님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면 되지 뭐 젊은 사람이 그래. 아니 잠이 와야지. 그래 이게 부처님한테 법당에 가니까 목불이네. 그걸 장작으로 패가지고 난로에다 쳐넣어버렸네. 다음날 새벽에 주지스님이 법당에 예불하러 갔다가 깜짝 당연히 계셔야 될 어둠 속에서 자기를 지켜봐야 될 부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막 허겁지겁 이게 주지스님들은 달라요.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뭐가 불이 나거나 부처님이 없어지면 일반 대중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막 찾아 나서니까 아니
난로에서 모락모락하니까 보니까 부처님이 타고 있네. 그러니 막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이놈아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어째 부처님을 떼느냐 하니까 아이고 일어나더니 아이고 살이 얻으려고요. 야 이놈아 목불을 떼서 살이가 나오느냐 이보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부처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정말로 도를 깨달은 위대한 선지식들은 모양이 국집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라고 한 거야. 부처에도 얽매이지 말고 조사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법문인데 어디에 얽매이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뭐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을 조각으로 뗐다고 그것만 신용하면 안 되고 선방에서 옛날에 책 보지 말라니까 신문은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선방에 신문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소식이 닫히는 곳입니다. 진짜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즉 무소유는 법정스님 말씀하신 무소유는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뭐 홀벗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보면 삿된 견해의 삼덕이 곧 참 마군이니라. 마군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삿된 생각 가진 사람들은 마군이 지배 있고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바로 부처라. 성품 가운데서 삿된 생각인 삼덕이 나나니. 이래서 쭉 나오는데 마군이 변하여 부처가 되니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이랬습니다. 즉 마군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삼독도 탐내고 어리석고 성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것이 하나이면서 셋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예요. 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면 탐심하냐. 그럼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면 화가 나잖아. 그러면은 화가 나면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지. 이성이 마비돼서. 여고동창하다가 여고동창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안 이뻤는데 이만한 걸 차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불평이 없다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러면 지 마음이 괴롭지. 그잖아. 이게 비교하니까 그래. 비교하지 말란 말이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번민이 사라져 버립니다. 탐내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이 파생되니까 탐, 진, 치 이 삼독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음 없도다.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이니 음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은 몸도 없느니라. 즉 뭘 없애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무명실성 즉 불성이다. 무명의 성품이 곧 참다운 성품 불성이다 이랬어요. 무명 따로 명 따로 불성 따로 번민 따로가 아니고 한 모습이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부처는 그것을 한 모습으로 봤어요. 분별 없이 봤어요. 우리는 분별을 넣고 본다 이 말이. 이 차이다 이 말. 자, 이거 보면 이제 281페이지 끝에서 다섯째 줄. 내가 살아있던 때와 한 가지로 모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어서 탄연히 적정하면 이것이 큰 도인이라.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일 것이니나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그대들이 가르침을 어기면 내가 있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해서 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밤 3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니 대사의 춘추는 76이었다. 즉 713년이었습니다. 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8월 3일에 돌아가시고
동기 따라 이르러 283페이지 대사의 영구를 모셔 조계산에 장사 지내니 대사의 용감 속에서 흰빛이 나타나 곱게 하늘 위로 솟구치 다다가 이틀 만에 비로소 흩어졌으며 소주자 사위건은 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공양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신 건 신주 구군사입니다. 8월 3일에. 그런데 여기에서 장사를 언제 지내요? 8월 3일에 돌아가시 동기 따라에 이르러 대사의 영구를 모시어 조계산에서 장사 지냈다 이랬어요. 그러면 석 달 정도가 장사를 안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육조 스님께서 해능 스님께서 구군사에서 좌탈하셨습니다.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좌탈 인망, 앉아서 돌아가시는 걸 좌탈, 인망, 서서 돌아가시는 인망이요.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시는 스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럴 수 있을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평생 교화한 도량은 남아선사입니다. 가장 많이 사셨던 곳이요. 조계산이라 했지. 그래서 조계산에 해능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해서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야. 조계선종이다. 남아선사 옛날에 이름은 요즘은 남아선사고 옛날 보림선사 이름이 뭐 여러 개 쓰이는데 그 앞에 흐르는 시냇물이 조계예요. 조계. 예? 시냇물. 그래서 우리가 육조 스님의 적손이라는 뜻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수행을 위주로 또 나머지 경학이나 유리나 연불이나 만선이나 이런 것을 병행하는 가풍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은 선종입니다. 선수행. 선수행도 가나선입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구군사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구군사에서 장례치를 열고 할 거 아니야. 조계산 남아선사는 아니 우리 곳에서 평생 사셨으니까 모신다고 하는 이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대표하는 그 관리가 멋지게 합의를 합니다. 대중공사를 통해서 합의하겠죠. 가위바위보를 했을까? 네? 뭐 고수두벌 했을까? 아니야. 이 정말 승가적이야. 우리가 향은 한 개피 피우자.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는 곳으로 모시자 해가지고 좋다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보는 가운데 쫙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모시려고. 육조 스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육조가 아니에요. 중국 전체에서 육조만한 인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보다. 향을 피우고 쫙 그러니까 연기가 조계산 쪽으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관을 그렇게 이제 거리가 머니까 또 거리가 좀 시간이 필요했겠지 해서 지금 남아선사에 즉 보림선사에 모셨어요. 진신상입니다. 법당에 세 분의 진신상을 모셨는데 그 가운데에 육조 해능 스님의 진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겉모양이나 해가지고 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서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좌탈한 분들은 거의 중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등신불이라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또 이제 무릇 285페이지 끝에서 둘째 중생을 제도하기를 소원하고 많은 수행을 거듭하여 어려움을 만나서 물러서지 않고 괴로움을 만나서도 능히 참아 복과 덕이 깊고 두터야만 떳떳하게 이 법을 전할 것이다. 만약 근성이 감내하지 못하고 재량이 좋지 못하면 모름지기 이 법을 구하더라도 율법을 어긴 덕 없는 이에게는 함부로 단경을 부촉하지 말 것이니 도를 같이 하는 모든 이에게 알려 비밀한 뜻을 알게 하노라. 자, 이게 뭐예요? 단경을 함부로 부촉하지 말라. 단경을 지니고 혹세 몸이는 자 지가 7조임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염려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요즘 말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단경이 있는 곳은 육조 스님의 돈교법이 있고 그 돈교는 중도 정경이다. 다시 이제 총 정리하자면 핵심 본래 근원자성인 이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면 내외가 명철해지겠죠. 그런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성품을 보았다 하고 견성하면은 이것이 곧 성불입니다. 다시 어떤 오후 수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불하면은 깨달은 후에는 불행,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무연자비, 낙초자비 이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연고가 없는데도 똑같이 평등하게 여기는 자비입니다. 감노수가 가문 땅에 내리는 게 낙초입니다. 그러면 풀이 풀밭에 내리면 풀이 알아서 영양껏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릴 때 가려서 내리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낙초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경을 배우면서 또 이 법문을 큰 스님들한테 쭉 들었는데 여러분 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